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깨워주시기에 일어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었지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할 때가 많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오직 주의 권능으로 하면서도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다시 거룩한 전으로 모아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있지 못합니다. 각각 자기 근심에 빠있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지만은 이 귀한 시간 등한히 여기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며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늘 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청하지 못하는 유약한 교인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무엇이 관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과 나을 바가 전혀 없는 저희들이고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많은 사람 중에 빼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으시고 그 마음에 근심 걱정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하해 주시옵소서. 선한 부분을 싸매 주시고 허전해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항상 좌절인 심령들을 일으켜 주셔서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만 보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주께 바쳐진 바 되게 하옵소서.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에 담한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굽어진 길에서 바른 서게 하시고 모든 이데올로기와 자기 고집,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따라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중하게 들려 쓰여지는 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게 서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이 주님 기뻐하시는 바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정상회담을 놓고 열기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게 닫힌 저 철의 장막을 열고자 하지만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거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또한 설득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하기도 하며
또한 정상회담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 또 이 나라 사회 문제, 교육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께서 함께 하소서 소속히 안정되고 바른 길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잘살기를 서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과 억압과 고통과 어리석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마저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희생되어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중에 우리가 보내는 적은 성금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아름답게 결실되어지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암시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친히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야에게 임하는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읍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이 무리의 부르짖음 같다. 귀인들은 자기의 사원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우며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물이 없어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이 사산 위에 서서 실랑인같이 헐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는도다. 여호와의 죄악이 우리에게 도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주가 우리의 여호와의 소망이시요 고난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익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리까. 어찌하여 노아 병복하는 자같이 하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의 중에 계시고 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원성을 사랑 그들의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에게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을 우리 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급한 방법, 소위 말하는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가장 크게 가장 무서운 것이 아마도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을 통해서는 구원하시는 역사보다도 심판하시는 역사가 더 큽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 백성을 제하실 때 일단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죽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외마디의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몰라도 전쟁에 갑자기 희생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이 전쟁의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게 됩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었습니다마는 전쟁은 무참한 것이옵시다. 그냥 폭격을 내려치고 대포로 함부 사격을 하고 그대로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이제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얼마만이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전 역자로 볼 때는 전쟁이라는 방법은 그 효과가 좋지 못하다. 그렇죠? 얻어지는 바가 많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그 심판이 혹은 그 비상조가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한발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대로 7년 동안 보지 않았다. 이 엘리야가 있을 때입니다. 7년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이 비 오지 않는다는 한발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지금 요새 보니까 그런 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무려 8천만 명이 기아로 이제 죽어갑니다요. 말라버렸어요. 그 사진에 나올 보면은 그저 들이 그냥 아주 빨갛게 먼지만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3년만 비 오지 않으면요 어느 땅이든지 다 사막이 되고 맙니다. 이래서 이 비는 것이 최소한의 1년에 한 번씩은 오는 거거든요. 우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우기를 그냥 넘기고 마네요. 이렇게 3년만 지나고 나면은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지금 에티오피아의 지금 그 가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 아이들 굶어 그 시체를 이게 쓸어다가 그지 버리는 그 장면들 이렇게 그 잡지에 나오는 걸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요. 수백만 명이 그냥 일시에 앞으로 뭐 3개월 동안만 안 오면 8천만 명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요. 굉장한 얘기인데요. 이런 한발이 있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에 이 비 안 오는 것, 이때야말로 바닥바닥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재촉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재난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쓰러져 가는 것이죠. 불행처럼 일시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씩 잦아들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칼은 전쟁이요. 기근은 한발이 옵시다. 비가 오지 않아서 식량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병으로 또 병이 돌아 유행병 무서웁니다요. 이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요.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인류의 인구 증가를 이렇게 쭉 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도표. 그러면 계속 인구는 늘기 마련이죠. 예?
조금씩이라도 완만하게 계속 늘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아주 푹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인구가 줄었어요. 확 내려가 몇 년 동안 내려가서 온 인류, 이 지구상의 인류가 이렇게 그 인구가 내려갔대요. 그게 바로 1400년에서 500년 때입니다. 그때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도는데 이 유행병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번 확 돌아가면요 온 동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마을이 있었는데 집은 서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아주 마을 전체가 죽어버리니까요. 지금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만연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아주 만연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2,000명이 지금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는데 참 무서운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가는데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도요. 저기 분명히 마을이 있었는데 가니까 없더랍니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을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에이즈만. 전 에이즈를 걸려가지고 있다가 한 번 마라리아 병이 유행을 하니까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온 마을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현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연병, 이거 무서운 거예요. 유행병. 이로써 사람이 뭐 연구하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은 분명히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행위로 인하여 이런 연병이 유행할 때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의학으로 이게 막아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한발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 있는데 마치 그림을 보듯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정말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귀인들이 자기 사환을 메어 물을 구한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귀인들에게 물 구해오라. 그러니까 심부름을 갔어요. 암만 다녀봐서 우물마다 가보고 땅을 보고 애를 써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일까요? 자, 그리고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며 걱정하고 거리를 가리운다. 뭐 부끄럽고 죄송하죠. 해결할 길이 없고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니 밭간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운다. 땅이 갈라질 때 정말입니다. 그 농촌에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논바닥이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논바닥 사이에 손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뻐그러져 갈라질 때 그걸 본 그 농민들의 마음은 기가 막힙니다요. 그냥 땅을 치며 웁니다. 그 바닥바닥 말라 들어갈 때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도시에 사느라고 이런 걸 잘 못 보고 있지만은 농촌에는 이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 하는데 이건. 다음에 두 번째 여기입니다. 세 번째며 들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고 새끼를 낳았지만은 키울 자신이 없어요. 새끼를 낳아서 낸다. 또 실랑 여기 보니까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가지고 실랑처럼 헐떡거리며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하고 이제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눈이 아득해지도다. 죽어가는 거죠. 이런 형편입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모든 이 사람도 짐승도 들도 다 이렇게 말라지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을 보게 되겠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회개를 재촉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것이 제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몰라요.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겠는데 아직도 자기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 옛날도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런 그만큼의 지혜가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린다 뭐란다 하죠. 그러다가도 비가 안 오면요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죄수들을 방면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뭐 사람이 재판한다는 게 다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가 보다.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억울한 죄 없는 자가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한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발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죄수를 석방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비가 오기를 빌었거든요. 이런 생각, 그것만큼도 잘한 거죠. 좀 더 잘하자면 온 국민이,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통회 자복을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겠죠. 그것이 한발을 해결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닭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발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 그 참 듣기 힘들 때가 있죠.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해야죠.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걸 누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한발이 누구 때문입니까? 왕이 잘못했습니까? 백성이 잘못했습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 근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가 올 때 조금 지나치게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나 이쪽에 뭐 사방에 그렇게 한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비만 오면 반가워요. 비만 오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홍수가 난 것은 우리가 취소 잘못해서 그런 거고, 비는 반가운 것이요. 하늘이 내리는 비, 그 비가 내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그 이치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방에서 전기가 올라가는 거죠. 전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 구름이라는 건 완전히 그게 물보라예요. 이게 올라가서 올다가 하필이면 여기 와서 떨어지는 거야, 이가.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요. 우선 비가 오지만은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필요한 때에 떨어진다는 게 이상하고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다는 거죠. 백두산도 그렇고, 미국에 가보면 렉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렉타워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산 꼭대기에, 엄청나게 높은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그것만 가지고도 미국 인구가 전체가 몇십 년 동안을 먹을 수 있다나 그래요.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그게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런 산 꼭대기에 이 차를 타고 한 바퀴 삥 도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한 큰 연계예요. 그런데 이 연못에 많은 물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산 위에 물이 올라가나 생각해 보세요. 비가 거기만 많이 와서 고였나요? 고일 데가 없어요. 그 산 위에 있어요, 연못이. 백두산인 것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 대단히 중요한 이치거든요. 예?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지하에서는 물이 올라가요. 높은 데로. 지하에서는 물이 올라가고 지상에서는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은 언제나 위에서 물 흐른다 하는 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예, 땅 속에서는 올라가요. 땅 위에서는 내려오고요.
이래서 산 꼭대기마다, 되게 보세요. 산 꼭대기마다 연못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 같은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생물, 모든 식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한 발을 주시느냐?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발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발을 이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기부제를 드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의 여기 기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말이죠. 우리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한 발을 주신 것 마땅합니다. 이 같은 시련을 겪는 것 당연합니다. 매를 맞는다면 맞아 쌉니다. 맞을만 합니다. 주께서는 선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왜 하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싫은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상대방은 잘했다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의 질투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당신은 잘했어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이걸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같은 맥락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진노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 백성 당연히 벌받아서 마땅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마는, 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저들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하여 구원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이 백성 망하면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백성은 자기로 인하여 망하겠지만은 주의 이름이 말이 안 돼요. 그래진다는 거죠. 그런 거로 여기 보니까 이 백성 굶어 죽습니다.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주는 우리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면 자기 죄로 인해 망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선민이라고 뭐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더니 잘 때려 죽이구만. 다 죽여버렸구만. 여호와의 이름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욕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잘못되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욕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받고 내가 실패하는 것은 내가 당하겠습니다마는 나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목적과 이익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